새 찬송가 305장, 예전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부르심으로 브레이크트루 161제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소망교구를 섬기시는 이창현 장로님, 새벽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아침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주님의 전으로 뛰어나오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해서 저희들 나왔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물을 애타게 찾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이 아침에 은혜의 강물에 뛰어들게 하옵소서. 저희들 은혜의 강물이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모든 죄악을 없애주시고 우리 가운데 착한 마음을, 아버지 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귀한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브레이크트루 180를 허락하시고 이제 몇 주 남지 않은 시간을 이제 남겨놓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서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제 2013년 새해에 아름다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남미에 축구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데 저희들 모두 동참해서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역을 통해서 많은 귀한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허연행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셔서 그 말씀으로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입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의 1288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요나서 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나서 2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닷물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다 함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제 고난 속의 기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허연행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나오실 때에 우리 오른손을 들어서 할렐루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새벽 시간에 또 말씀을 전해 주실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어젯밤에 늦게 오셔서 또 새벽 예배 준비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좀 말렸습니다. 너무 무리한 일정을 하시다 보면 이제 12월 한 달 아직도 매일같이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어제 혼두라스에서 오시는 비행기를 타고 오시면서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그래요. 금년에 내가 마지막 비행기를 탔다. 이제 금년 말까지는 다시 비행기를 탈 일이 없다는 뜻이죠. 그 많은 일정을 다 카트하시고 이제 한 달 동안 브레이크스루 이 여정을 연말까지 감당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부득이 또 제가 섰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고 아침 비행기로 바로 또 아틀란타로 내려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는 크리스마스 행사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또 다시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나서 2장은
첫 절만 빼놓고 다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기도문은 제가 읽으면서 시간을 재봤더니 1분도 채 걸리지 않는 그런 짧은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드리기까지는 그의 인생이 걸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나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 본문 2장에 나오는 이 기도문 이전까지는 요나가 기도하였더라 이런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물론 이 2장 이전에도 요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사역자요, 설교자요, 전도사요, 목사요,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 기도, 그러면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일하라면 하겠는데, 뛰라면 뛰겠는데, 기도하라 그러면 이상하게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그가 바다에 던지기 전에 배 안에 있을 때 그 배가 바다 한가운데서 무서운 풍랑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때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살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씁니다. 처음에는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바다에 있는 배 안에 있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바다에다가 던지죠. 그 상황에서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import, export 그 물건 이렇게 싼 값에 떼어온 거 박스 다 쌓여져 있는데 그거 다 물속에 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배가 출렁거리고 언제 죽을는지 모르게 되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순간에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딱 하나 있었어요. 그 시간에 배 밑에서 뭘 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그럴 때는 잔다 그러는 게 아니라 자빠져 잔다 그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자빠져 자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아닌 잡신을 경외하는 사람들도 다 자기의 신을 향해서 help me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더 참 가관인 것은 나중에는 누구 때문에 이런 고난이 닥치게 되었는가를 이제 밝혀지게 되었죠. 제비를 뽑아가지고 자기가 그냥 먼저 이렇게 자수하면 얼마나 좋아요. 끝까지 그걸 숨기고 있다가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나 때문이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제는 죽음이죠. 그런데요, 그 배 안에 탄 사람들의 행동을 보십시오. 드디어 범인이 밝혀졌잖아요. 이 풍랑의 원인이 누구인지 밝혀졌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이제 처단하면 상황이 해결되고 상황 끝이고 자기들도 이제는 휴 하고 한숨 쉴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보세요. 요나를 집어던지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그 요나를 그래도 살려보겠다고 배 안에 탄 승객인데, 고객인데, 그래서 잠시 동안 또 막 그저 노를 젓고 배 중심을 잡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이거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배에 탄 승객이 12만 명이 넘었는데 지금 위기 가운데 처한 그 생명을 돌아보라고 하니까 나는 죽어도 그 일은 못합니다 하는 그 요나와 배 안에 탄 그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살려보려고 애를 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잡신을 섬기는
소위 이방인 사람들의 태도가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요나는 드디어 기도라는 것을 해보게 되는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장소, 그 현장은 어디였습니까? 물고기 뱃속이었습니다. 멀쩡한 그런 환경이 아니었고, 이거는 아주 극심한 고난의 환경 속에서 어둡고 캄캄하고 냄새나는 그런 곳에서 그의 첫 기도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가운데도 기도해야 될 줄은 다 알지만, 기도하고 싶지만 이상하게 평안한 때는 잘 안 되고, 뭐 하긴 하는데 내가 생각해도 내 진심이 담겨 있지도 않고, 내가 들어도 야, 네 기도는 참 한심하다, 그런 기도를 드리다가도 어떤 절박한 상황에 처해져야만 그렇게 진지하게 기도하는 그런 사람은 없나? 혹시 내 안에 그런 요소는 없나? 그런 의미에서 요나는 요나이기도 합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물고기 뱃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환경에 들어갈 수는 없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친절하게 해석을 하고 있네요, 요나가. 2절 앞부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로 아뢰었더니, 즉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 선물, 또 좋은 환경, 뭐 그럴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기도하고, 또 아무 일이 없어도 아무 일이 없는 거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뭐 사고가 날 뻔하다가 혹은 사고가 났지만 생명 다치지 않은 거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일이 없이, 그런 죽을 뻔한 일이 없는 것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꼭 어떤 뭐 위기 상황을 겪어야, 꼭 그래야 그게 무슨 간증거리가 되고, 그게 아니고 평상시에 아무 일이 없어도 그거 자체가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 줄로 알고 하나님 앞에 전천후 기도가 올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이 요나는 물고기라고 하는 특별한 환경을 통해서 이제 기도를 되찾게 되었고, 하나님을 부르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를 몇 가지 특징을 이렇게 찾아보면,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8절, 9절까지가 그의 기도인데요, 한 절 한 절의 맨 끝에 보면 작은 글씨로 성경 귀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나요? 사실 옛날에 이런 성경이 나오기 전에는 관주 성경 그래가지고 뭐 지금 같은 이런 해설은 없고, 성경 각 귀절마다 그것과 관련된 다른 곳에 있는 다른
관련 귀절들이 거기에 쫙 깨알 같은 글씨로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걸 관주 성경이라고 그랬죠.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들은 무슨 해설 성경 이런 거 없었어요. 그냥 그 관주 성경 가지고 성경을 깨달으셨어요. 그러니까 소위 성경에서 성경으로 이제 이렇게.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러면은 그 관주를 보면은 뭐 시편에 있는 귀절도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도 나오고 뭐 그러면서 아주 신구약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그러면서 말씀에 깊이 잠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요즘은 우리는 너무 해설이 잘 되어 있으니까 나중에는 읽다 보면, 통독을 하다 보면 이 본론보다도 자꾸 이 해설을 읽느라고 주제 파악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잘 나가다가 어디로 빠져요? 혹시 여기 삼천포가 고향이신 분은 참 미안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이 생겨가지고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이 주제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매 절마다 거의 끝에 뭐 시편 애가 3장 55절, 시편 42편 7절, 시편 31편 22절, 시편 30편 3절에서 40절 2편, 시편 22편 25절, 116편 17절에서 18절. 제가 이렇게 이 귀한 시간을 할애하면서까지 읽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요나의 기도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냥 자기 마음속에서 떠오르는 생각대로 짓거린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냥 뭐 스쳐 지나가는 생각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뭘 앞세우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약속을 앞세우며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내 말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입니다. 하나님 꼼짝 못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어떻게 외면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요나는 그 당시는 순종에 대해서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은 그래도 뽀끼또 조금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다르시다. 반드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금 새벽, 저녁 계속 모여서 기도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뭘 듣죠? 말씀을 듣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 아니에요. 그날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찾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앞세우며 은혜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매 시간 이렇게 지정된 말씀이 있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그것을 좀 쉽게, 왜냐하면 모인 사람들이 다 다양한 분들이고 합반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을 잠시 풀어드리고 그리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봐서 알지만, 이렇게도 기도해보고 저렇게도 기도해보지만, 정말 기도하면서도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안 들으실 수가 없구나, 그런 내적인 확신이 내 속에서부터 막 일어나는 경우를 보면 내 기도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막 이렇게 나가는 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려면 평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기를 원하노라 하였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지난 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회로 이광훈 목사님 다녀가셨죠? 네. 저는 그분 뵐 때마다 다른 훌륭한 점들도 많이 있겠지만 한국의 스포츠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런 불모지였을 때 이제 선수들을 전도해서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멋진 아름다운 그런 감동의 간증거리들이 많이 있었지만, 저는 그분의 그 설교를 들으면 절반은 그냥 성경 암송이에요. 성경 암송. 그리고 어쩌면 그렇게 그냥 기관총처럼 다다다다다다다 나오는지. 여러분들은 거기 앉아 계시니까 잘 모를 거예요. 저는 강단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 이제 그분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난 뒤에 제가 이렇게 강단에 올라가 보면 그 사진 한번 찍어놔야 되는데, 강단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무엇으로? 그분의 입에서 튄 침으로. 그냥 여기가 진짜 아름다워요. 오직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도 이제 성숙해 갈수록 우리의 언어는 사라지고 주님의 언어로 조금씩 채워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냥 안 들으실 수가 없는, 물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 다 귀를 기울이시지만은 그 내용이 먼저 그분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그분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냥 땡기시는 거예요. 저거 내가 한 말인데, 저거 내가 한 약속인데, 저놈이 저 약속을 믿네? 제 속에 그 믿음이 있네? 그러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못하나니?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기도를 드렸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에게 잡혔습니다. 아직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미 잘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 누구 사건 때문에?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블레셋의 자랑, 자기들의 영웅, 사울왕도 죽이지 못하는 그 장수를 그 꼬마 소년 다윗이 물맷돌로 죽였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미 블레셋 진영에는 다 퍼져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 그놈 잡히기만 해봐라.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나라에서도 쫓기고 있었고 적진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하도 자기네 나라에서 사울이 쫓아다니니까 피하다가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간 거예요. 거기서 잡혔어요. 꼼짝없이 죽은 거죠. 보통 인연이 아니잖아요. 골리앗을 죽인 놈을 우리가 잡았다. 이제 남은 일은 살리느냐 죽이느냐가 아니고 어떻게 죽이느냐예요. 어떻게 해서 이 민족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드린 기도가 시편 56편입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의 기도 중에 반복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내가 두렵습니다. 두렵다고 고백합니다. 솔직한 고백이죠.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만일에 그런 시로 점철이 되었다면 우리는 그 시를 읽으면서 이거 해도 너무한다. 다윗은 우리하고는 좀 거리가 있다.
나는 도저히 죽었다 깨나도 그런 수준에는 도달 못해. 다윗 좀 이렇게 제껴놓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두렵습니다. 하나님, 나 두렵습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고백입니까? 그런데 내가 두려운 날에는 주의 말씀을 찬송하오리이다. 그 두려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언제적에 주어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소시적에. 그가 아버지 집에서 말째로 양을 치고 있을 때 어느 날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내가 너희 자식들 가운데서 이스라엘의 치리자를 세울 것인데 자식들을 다 데리고 와라. 첫째 아니야, 둘째 아니야, 셋째 아니야, 일곱째까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냐? 그러니까 아니에요. 뭐 말째가 있긴 있습니다만 너무 어려서 걔를 데리고 와라. 그를 보는 순간 성령이 감동하셨어요.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이 어린 다윗은 그때 약속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쫓기다가 이제 죽음의 위기에 도달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때 문득 그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 그러나 죽게 되면 오래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입으로 하신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며 동시에 신실하신 분이신데 그렇게 일하시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2번, 3번씩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마다 그 말씀을 앞세우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거기서 살아났어요? 아니면 죽었어요? 다윗이 거기서 죽었다면 그 이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있었던 일은 성경에서 다 뜯어버려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후에 왕이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준비했고 그의 아들이 성전을 지어 봉헌하게 되었고,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기도도 물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드리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관련된 말씀들을 떠올리면서 그 말씀을 앞세우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억력이 나빠서 저는 말씀이 잘 이렇게 떠오르지 않아요.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요새는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말씀인데 내가 막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어떤 말씀들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거는 누가 도와주시는 것이냐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요, 생각나게 하실 것이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항상 같이 갑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오래전에 담아두었던, 오래전에 들었던, 나는 내 기억 속에서는, 의식 속에서는 사라진 지 오래된 것처럼 느껴지던 그런 말씀들을 꼭 필요한 때 이렇게 떠오르게 하셔요.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하셔요. 의식의, 무의식에서 의식의 수준으로 떠오르게 하셔요.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실수할 뻔하다가 그 말씀 때문에 스탑하게 하시고,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요나의 기도는 감사와 결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월 한 달의 주제가 결단입니다. 요나는 그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 생활을 게을리했습니다. 뭐 그런 눈물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의 기도는 감사로 끝나면서 동시에
결단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하나님 계신 쪽을 바라보겠나이다. 다시 내가 시작하겠나이다. 이제는 순종하겠다는 거죠.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주를 향한 서원을 내가 갚겠나이다 라는 그런 결단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애들이 좀 실수하고 잘못하고 그럴 때 부모로서 책망도 하고 야단도 하고 훈계도 합니다. 그럴 때 부모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왜 야단을 치는 거죠?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잘못을 지적하고 깨닫고 I'm sorry 그 소리를 듣고 싶어서만 책망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거는 처벌입니다. 퍼니시먼트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만 묻는 거니까. 그런데 부모의 훈계는 그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 처벌은 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법조인들이 하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벌을 받아라. 뭐 감옥에 가서 얼마 있다 와라. 그런데 부모의 책망은 포인트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그렇게 했지만 잘 생각하고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자식의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하는 대답은 뭐예요? 그냥 I'm sorry 정도가 아니고 제가 다음부터는 잘할게요.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게요. 뭔가 다음에 대한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을 때 부모는 내가 쟤를 혼낸 것이 헛고생이 아니구나. 그래도 제가 내 마음을 이제 이해했구나. 내가 그냥 제 과거만 가지고 막 들볶는 게 아니고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것을 제가 비로소 아는구나. 부모 마음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실 우리는 그런 기도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뭐 감사하고 또 회개하고 대개 그런 기도로 끝나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이 어투로 끝나는 기도가 우리에게는 참 익숙하지 않아요. 기도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제가 기도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신 줄로 믿으라고 하셨으니 제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신 줄로 믿고 제가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좀 이런 기도를 드려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I will,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그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내가 다시 주를 바라보겠나이다. 그리고 내가 한 서원을 갚겠나이다. 이 서원은 뭐예요? 하나님이 오래전에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을 때 내가 드렸던 그 서원, 순종의 서원, 순명의 서원을 내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금년이 가기 전에 하나님과 약속한 것이 있었다면 그것이 봉사든 충성이든 물질이건 무슨 whatever 금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하게 청산하고 이 12월은 그런 의미에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이 마지막 이 기간이 참 중요해요. 운동 경기에서도 마지막 몇 분, 마지막 몇 초가 중요합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기 직전 그 5분이 참 중요합니다. 축구에서도 전반 45분, 후반 40분 잘 뛰었어도 마지막 5분을 제대로 골을 지키지 못하면 역전패를 당하기도 하고 반대로 계속 질질 끌려가다가도 그 마지막을 참 이렇게 으쌰으쌰해서 잘 마무리하면
85분을 끌려가다가도 막판에 짜릿한 역전승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기간이 바로 그 기간이에요. 그래서 큰 주제를 결단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고난 자체는 참 힘든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 고난은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고 그것보다 더 좋은 솔루션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 괴로움 인하여 천국 보이고 그 고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을 통하지 않고 저희들이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저희들의 본성이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음에 빚으신 그 순수한 모습이 많이 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그런 연약한 한계를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요나의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 있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리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다시 향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을 디딤돌로 해서 감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채워져서 뜻이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를 통하여 오늘 이 땅에서 그 뜻을 실현해 나가는 거룩한 삶, 뜻있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의 기도대로 일하시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앞으로 되어질 하나님의 흔적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찾아내어 하나님께 감사와 간증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다시 시작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금년이 가기 전에 슬그머니 내려놓았던 것들 다시 우리가 집계하시고 연초에 출발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서원, 먼지를 닦아내고 금년이 가기 전에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때묻지 않은 새해를 새 마음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웁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여리고가 무너지고 홍해가 갈라지는 위대한 기적이 과거에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내년 1월, 2월에 있을 중남미에서 펼쳐지는 광대한 축구 선교의 현장, 참으로 한 교회가 할 수 없고 어느 한 그룹이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기도로 물질로 그리고 직접 참여하는 무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현장에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불철주야 앞장서서 뛰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그 실무를 맡아서 수고하는 일꾼들
가족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우리의 삶의 전폭을 전능하신 주님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문제와 신분의 문제와 여러 가지 비즈니스에 큰 짐을 지고 주의 도움을 바라는 이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프라미스 교회, 퀸즈 성전, 뉴저지 성전, 아틀란타 성전, 그리고 맨하탄 성전, 저 한국에 있는 프라미스 교회까지 곳곳에 나가 있는 또 믿음의 식구들,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발인 예배를 드리는 또 슬픔을 당한 아버지를 여윈, 남편을 먼저 보낸 우리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셨으면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입니다. 새벽에도 오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합심해서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찬송과 기도로 새벽을 깨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물고기 뱃속에서 오늘의 고난 속에서 주를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를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엎드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른데 도울림이 없는 인생이나 방백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여 우리의 힘이 되시며 도움이 되시며 산성이 되시며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시작이 아버지 하나님 기적의 시작이 기도의 시작이 기적의 시작이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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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바를 행치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하시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올라결어버렸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버지 우리를 끌고 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올라왔습니다. 주여 올라열어버리었소, 올라열어버리었소.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제 성원을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연초에 하였던 모든 약속을 다시 먼지를 닦아내고, 주여 다시 한번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환경이 그동안에 많이 바뀌었지만, 주여 여건이 많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나의 소원, 하나님 앞에 드렸던 나의 약속,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주여 회복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연락열어버리옵시, 주여 연락열어버리옵시. 주님 감사합니다. 또 주여 내가 주께 감사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행하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 중간에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사가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두움이 우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그 사명의 줄, 은혜의 줄, 주여 구원의 줄에서 우리를 끊을 자 아무도 없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환난이나 곤고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 아무 것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믿습니다.